첫 번째 순서를 보니까 배추를 뽀개서 그래가지고 소금을, 왕소금을 막 뿌리더라고요. 저녁쯤 되니까 이게 순이 죽어서 푹 내려앉았는데 그것을 또 탁 물에서 빨아가지고 씻어서,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양념을 칠해가지고 김장을 담아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생배추에다가 거기다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양가 있는 양념을 칠해도 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소금으로 이렇게 절여야, 그 풀이 죽어야, 배추의 생기가 죽어야 맛이 들어가더라고요. 내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하나 죽이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들 그 맛이 여러분 마음속에 배어 들어가겠어요? 저희 지금 몇 주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주변에 요새 누구하고 상대하느냐 보니까 전에는 잘 나오더만 요 근처에 또 못 만날 사람을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만 예배가 현찮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주 고객이 누구예요? 나하고 늘 만나고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예요? 은혜스러운 사람, 맛이 들어간 사람, 영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파급 효과가 큽니다. 우선 여러분들 맛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맛이 들어가야 돼요. 옆 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절여져 있습니까? 지금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생짜배기라 이거는. 옆에서 순종하여 절여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 뭐가 맛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의 맛이 들어갔습니까? 시작. 아무리 배추가 좋은 배추와 아무리 여러분 양념이 맛있게 하더라도요, 근본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서 양분이, 이 양념이 배에 들어가야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맛깔스러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맛대가리가 없어 씹어도 그냥 별로 맛이 없는 것. 아이고 목사님, 생김치도 맛있어요 그러던데. 아니에요. 김장김치는 잘 맛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주 고객이, 음식점 레스토랑의 주 고객은 나이가 많은 분들, 고집이 센 분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고 고집이 센 분들은 주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점잖은 고객이 들어오십니다.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는데, 어이, 감자 좀 튀겨와. 그래서 감자를 튀겨다 드립니다. 너무 커, 잘게 좀 잘라. 달게 잘라서 또다시 튀겨다 드렸습니다. 두꺼워, 너무 두꺼워, 얇게 썰어와. 또 가서 얇게 썰어. 아직도 두꺼워. 얼마나 주문이 까다로운지.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얼굴이 부럭부럭 하는데 틀림없이 뭐가 터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주방을 들어가서 여보 당신 순종 인내. 매일 아침이면 종업원들과 주방장을 놓고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나이 많은 분들이고 또 말이 많은 분들이고 고집이 세지만 그분들로 인하여 우리 식당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그분의 순종하여 고객들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렇게 좀 까다로운 손님이 와서 감자 하나를 가지고 굵으니 얇으니 아직도 두껍느니 그러면서 수십 번의 요구를 해서 종이짝같이 얇게 썰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튀겨드렸더니 맛있게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변의 사람들이
지켜보더만은 그 맛있게 보이고 맛있게 먹는 감자튀김을 나도 이쪽 저쪽에서 그 감자튀김을 시킵니다. 아이, 맛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점은 감자튀김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일명이 감자튀김을 포테이토 칩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주문, 까다스러운 손님의 주문을 계속 반복해 주다 보니까 새로운 메뉴가 탄생한 거예요. 아하, 사람의 요구도 잘 들어주면 이렇게 축복이 되는구나. 하물며 만고불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더 큰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순종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순종, 선지자의 순종으로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이 좋게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여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립시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적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은 아합 왕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래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하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불의를 저지릅니다. 불법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를 일으킵니다. 불신의 시대. 불의와 불신과 불법을 저항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와 징계로 불황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민심이 이상해졌어요. 아합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시슬이 포렇고 악한 왕에게 찾아갑니다. 당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요. 우와,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나는 기분 나쁜 소리를 하니까 이 엘리야를 놔두겠습니까? 잡아 죽이겠다고 시슬이 포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거기 가면 시냇물 마시면 된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 마시면서 생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의 서빙을 통해서 네가 먹거리를 제공해 줄 테니까 그걸로 가거라. 그래서 그는 아합을 피하여 그리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을 퍼마시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연명합니다. 그런데 급기야 너무너무 가물어서 그리 시냇까지도 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런 차제에 모든 사람들이 불황이 오고 경기가 침체되고 농작물이 잘 안 되니까 흉년이 들다 보니까 먹거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한 과부의 처절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렇게 읽으라고 한 게 아닌데요. 다시 여기서 나는 시작. 여러분, 경기가 어려우면은요, 우리가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맨날 촛불 시위하지요. 지금 경기가 바닥을 끼고 있죠. 이런데 여러분들 불우시설에 기부 좀 하라면 여기 기부하겠어요? 경기가 팡팡 돌아갈 때 그래서 기부도 하고 불우시설에 찾아가서 사과개짝이라도 내려놓고 오지, 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될 때는 이웃 사람 쳐다볼 여력이 없잖아요. 지금 당대에 너무너무 불황이 되다 보니까 특히 과부로서 산다는 것, 당대의 가부적적 사회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은 약자요, 자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 인물로 사이드에서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아야 될 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이 과부를 만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뭔가 자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처지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남 돌아볼 여력이 없는 이 시대에 지금
이 과부가 한 끼의 식사, 딱 남아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보리개떡 주물러서 먹고,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자의 몸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많이 얻어먹고 많이 꽂아먹고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마 혼자 독백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음식 마지막 한 끼를 먹고 노하고 죽자. 동반 자살을 꾀하고 있는 여자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 거리가 약 120km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송정까지가 4km입니다. 그러면 4km에 30 빼면은 상당히 먼 거리 있잖아요. 그것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길 낙타로 가야 됩니다. 운송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타박 걸어서 여러분 120km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시내가에 가서 너는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너를 먹일 것이다 알았습니다. 지금 그리스 시내가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다시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가라고 그러는지, 가면은 과부가 한 여인이 너를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귀부인인지 부잣집 마님인지, 왜 그가 나를 먹어야 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성시대에 삽니다. 지성시대에 삽니다. 뭔가 모르게 상대방이 나에게 주문했을 때에 정당성과 이해와 그가 뭔가 모르게 내가 합리적일 때 움직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무조건 그 먼 거리를 운송수사도 없는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9절,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즉각 순종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좀 안 되겠는데요. 이건 좀 움직이기 곤란하겠는데요. No!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움직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가서 만난 여인이 다른 여인이 아니라 보니까 처절한 환경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여인을 향하여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물 좀 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물 달라는 얘기가 쉬운 얘기 같지만 당대에 지금 시냇가에 물이 마를 정도로 가뭄이 심한 때예요. 경기가 어려울 때예요. 그때 물 한 마가니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물을 뜨러 갑니다. 그런데 물을 가져오기도 전에 뒤돌아서는 뒤통수에도 대고 얘기합니다. 물 말고 물도 포함해서 떡 좀 하나 가져오시오. 아니, 엎친 데 겹친 죄로 염치가 있지. 어떻게 낯선 남정네가 와갖고 갑자기 물 달라지를 않나. 물뿐만 아니라 떡 하나로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나 이런 형편입니다. 나무 주워서 귀부인도 아니고 가장 처절하게 사이드에서 사는 여인, 버림받은 여인, 자기 의사가 통용되지 않은 여인, 항상 배제되는 여인, 그런 여인에게 물 달라는 것도 과분한데 더더구나 떡을 해오라니. 내 형편 얘기했는데 나는 오늘 죽을 지경에 지금 처져 있는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항상 내가 좋은 얘기하기는 좋아요. 남한테 가서 좋은 기쁜 소식 얘기하는 건 좋지만 하기 어려운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절박한 여인에게 물 달라, 떡 해와라, 막무가내로 내 주장만 얘기한다는 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내 사심을, 내 사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각색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듣기 쉽도록 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에 여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남자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느냐? 저의 말을 들으면 계속해서 통해가루와 기름이 리필된다고 하는데, 모자르지 않냐고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 보충이 된다고 하는데, 저 말 한번 따라 볼까나? 아니야. 언제 봤다고? 처음 보는 남자인데 저가 이 얘기해서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데 오늘 한 끼 먹고 죽으리라 하고 그를 고절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사르밧 과부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아멘.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좋다. 어차피 먹고 죽으면 때깔도 좋다고 그러는데 안 먹고 한번 죽어보자 때깔이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그는 먼저 주의 종에게 말씀대로 떡 하나를 갖다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상식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합리적인 것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것만, 그것만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10에서 1 빼면 9입니다. 분명히 10개 쓰는 사람하고 9개 쓰는 사람하고는 1이 부족합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10개를 다 쓴 사람하고 10에서 하나를 빼고 9을 쓴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합리적인 것 이상, 상식 이상을 우리는 항상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배제해도 안 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거기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상식을 초월해 있고 합리적인 위에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 그 위에 있다면 우리는 내 상식에 맞지 않냐고 합리적인 면에 벗어나더라도 말씀을 먼저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하, 이 어려운 여자한테 내가 왜 무슨 말 들어보니까 내 주머니 털어서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여기다 대고 어떻게 떡을 해달라고 그래. 그건 아니지.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지만 어디다 저 앞에다 대고 내가 떡을 가져오라고 그래. 난 못해. 하나님, 내가 그 먼 길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나에게 낙타 한 마리라도 좀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구름마라도 하나 주시든지 해야지. 내가 언제 타박타박 거기까지 혼자 어떻게 갑니까? 얼마든지 이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유도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순종하면은 놀라운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파워,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 판단이 어렵고 정말 상식이 넘어선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면 말씀이 폭발력이 되어서 능력을 발휘해서 기적을 창출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인 얘기지만, 자,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습니다. 갔습니다. 말했습니다. 힘든 이야기 했습니다. 듣기 싫은 얘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떡을 해오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야기지만 상식을,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여인은 분명히, 아니,
저런 무례한 사람이 있나?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 내가 이렇게 절박한 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저 남자 누구야? 하고 오히려 그 엘리야 선자를 무시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 나에게 떡 한 개를 해오면은 내가 비가 올 때까지 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좋다. 그는 믿음을 선택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들 옛날 콩나물 우리가 키워서 집에서 콩나물 이렇게 뽑아서 잡수신 분 계실 거예요. 지금 콩나물 콩을 쫙 펼쳐놓고 썩은 거 또 부실한 것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걸 시루에다 앉히고, 그리고 콩나물을 재어서 위에다가 천을 덮어놓습니다. 그런데 콩나물 콩을 쫙 펼치면서 콩나물 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 장차 소담스럽게 시루를 잔뜩 비집고 올라오는 노란 콩나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콩이지만 내가 더 멀리 보는 것은 콩나물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아, 지금 콩이 아니라 콩나물이 소담스럽게 올라온다. 분명히 그대로 실행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지금 이것이 의심이 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여 실천하면 하나님은 나를 손해보지 아니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험난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으로 나를 몰아넣어도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은 나를 손해시키고 나를 고꾸라지게 아니하고 거기서 더 좋은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하, 나의 목자, 저분이 나의 아버지, 나를 결코 사랑한다면 나를 구렁텅이에 쳐박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기꺼이 따라가자. 여러분, 심신 산골에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갈수록 산삼이 발견되고 연기버섯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 망태기 하나 미고서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야산에 가서 산삼 깼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개를 넘고 낭떠러지 떨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런 가운데서 신만이가 뭐 봤다? 신봤다 소리 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그 험한 길을 간 거예요. 우리는 목자 대신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꼴을 먹이기 위하여 인도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의 순종이 나의 믿음의 진가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엘리야나 이 여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여 그래, 따라가자, 행하자. 그래서 그는 순수하게 오늘 그대로 너 분명히 나한테 떡 한 개 해오면은 비 오기 전까지 너의 가루가, 너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의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하루치가 아니라 여러 날 먹어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지금 예배드리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며, 왜 이렇게 땀 흘리며, 왜 이렇게 애타게 기도합니까? 통의 가루와 기름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집에 통의 가루가 더 넘치기를 바라고 기름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위하여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기름통에 가루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병에 기름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통하든지 시대를 만나게 하든지 상황이 그렇게 바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가루와 기름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때로는 말씀으로 인도하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위로 갈지라도 막대기와 그리고 지팡이 나를 지키시는 것, 오늘날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 아름다운 꼴을 먹이는 장소로 인도하시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가득가득 채우심을 맛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서 즉각 순종입니다. 그냥 늦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바로 순종이고 빠르게 순종이고 즉각 순종이에요.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라고 하는 것 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3절 있습니다. 13절 시작.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라.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한 것이지 내가 배고파서 나에게 배를 채우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떡이에요. 작은 떡. 여러분, 우리 큰 것, 대단한 것, 많은 것, 그보다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11조 하는 사람 손들어 봤더니 한 명도 없어요. 전에는 한두 명 있었는데 왜 한 명이 없을까요? 어릴 때부터 작은 액수의 11조를 훈련시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억대의 수입이 와도 11조 할 수 있잖아요. 작은 것을 못하는데 큰 돈을 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작은 것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작은 떡, 작은 거, 큰 떡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작은 걸 원했어요. 우리 작다 여기지 말고 내 작은 것. 소년의 도시락, 오병이의 도시락을 드렸더니 5,000명 먹이고 12강들이가 남았습니다. 아멘? 작은 것을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작은 달란트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라고요. 내 작은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한 개라만 했습니다.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한 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모든 숫자의 출발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라는 뜻은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난 가진 게 없는데, 난 생김새인데, 난 늙었는데. 아니에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출발하십시오. 아멘? 따라서 나 먼저 작은 것 한 개. 이게 오늘 여기 순종의 도리가 먼저 했구나. 하나님 먼저 드렸구나. 작은 것이라고 해서 작다 여기지 아니하고 작은 것 순종했더니 더 많은 것, 큰 것을 주셨구나. 한 개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해야 되겠구나. 출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록펠러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록펠러는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업의 실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된 동기는 어머니의 믿음을 쫓아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대로 실천했을 뿐입니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10가지만 실행하면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어린아이를 놓고 어릴 때부터 이 록펠러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엄마가 록펠러에게 주문한 10가지를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네, 하나님을 친아버지보다 더 섬겨라. 두 번째,
제 얘기가 포함돼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어제 213만 명이 나가서 촛불 시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앞에 진두에 있는 애들이 초등학생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태반이에요. 그들에게 또 인터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해야 됩니다. 막 격렬하게 얘기하는데 난 가슴이 섬찟하고 아픔이 느꼈는데 왜? 여러분, 그 어린 생명 의식이 아직도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그가 대통령의 가장 최고의 대통령의 권위를 무시한 그가 그 아이들의 성장에서 부모가 좀 잘못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엄마 잘못했잖아요. 아버지 내려오시오. 선생에게 권위를 인정할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회사에 취업해서 상사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난 그것이 저들을 자아 속에 과연 저 가운데서 소리치며 촛불 시위에 앞에 진두에 그들을 세워놓고 대권주자들 뒤에서 저들을 방패막으로 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어두운 모습을 보면서 섬찟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위에 사람을 위에 사람으로 인정할 줄 알고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성숙한 믿음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시작. 예. 제가 얘기 드렸죠. 여기 신시가지에는 내가 이름 밝히면은 또 글로다가 또 구경 가볼까 하는데 장로님 카타르에 열흘간 출장 갔습니다. 월요일 날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카타르에 열흘간 출장 갔다 오겠습니다. 뜨겁게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열흘이면은 수요일 날 와야 되는데 그 다음 수요일 날 주일 날 교회 온 거예요. 아니 어찌 된 거예요 장로님? 뭐 일이 잘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주일 지키러 왔어요. 아니 카타르가 어디 화장실 다녀오는 거리예요? 여러분 비행기 티켓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교회 주일 지키러 왔다 월요일 날 떠나가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그렇게 아름다운 중심을 보이는데 손해시킬까요? 나는 그것보다도 그 과정 속에 그 교인들이 전부 속인 거예요. 거기에서 주일 잘 지켜야 되겠구나. 저번 카타르에서도 본교회 주일 지키러 왔는데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선한 영향력 있는 영적인 전염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못된 것 전염시키지 말고 이 좋은 것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멋있는 거. 본교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본교에서. 넷째, 시작. 오른쪽에 들어있는 11조 모두 다 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휴지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11조 생활 철저히 하십시오. 여러분 꼭 하나님이 결코 손해시키지 않습니다. 다섯째, 시작.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서로 의견이 충돌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지기 전까지 푸시기 바랍니다. 해지기 전까지는 푸셔야 돼요. 누적시키지 마십시오.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오늘 며칠이에요? 4일이에요. 잠언 4장 읽으십시오. 5분도 안 걸려요. 말씀을 꼭 생활하시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열째, 시작. 앞자리에 앉은 분들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길이길이 보존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기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뒤에 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은 무슨 아멘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말을 순종해서 어린 록펠러는 그대로 따랐더니 94세까지 장수하고요. 학교, 병원, 교회 정말로 보람되게 짓고 두고 대대손손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 마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리적이고 상식에 벗어나도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미덕을 지켜서 여러분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넉넉한 삶,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건강의 가루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지혜, 기쁨, 평안, 자녀 잘됨, 많은 것에 여러분들의 통의 가루와 기름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풍족하고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